네, 사랑합니다. 네, 꽃기호 하면 어떤 동물의 소리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닭이죠. 닭 울음소리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닭 울음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꽃기호! 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새벽 4시 정도만 되면 정말 닭이 아주 우렁차게 꽃기호하고 그 아침을 깨웁니다. 닭이 울면 해가 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닭은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웁니다. 그런데 닭은 언제 더 울게 되냐면 햇빛이 비쳤을 때 이 닭이 울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볼 본문에서 이 닭의 울음소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꽃기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킨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일까요? 네, 닭이죠. 네, 당황하셨죠? 네, 그렇다면 베드로를 회개시킨 최고의 말씀은 그 세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꽃기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꽃기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오늘 베드로와 같은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잘못한 것을 알고 진지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달아 주님께 나아와 그 죄를 고백하고 생각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닭이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3번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을 했을까요? 오늘 22장 본문 33절 앞부분에 보니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와 함께 옥에 갇힐지라도 죽는데도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각오하면서 다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각오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가정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심하였기에 생업과 가정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이죠. 그렇기에 방금의 고백이 감옥에 가더라도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며 가는 베드로에게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나도 같이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을 따를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말은 아마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각오와 결심이 분명히 묻어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말은 지켜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말이 앞설 때가 있고 각오와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후회할 때가 우리 역시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큰 굳은 결심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후 결국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들을 멀리 떨어져서 가게 되고 그 사람들 속에 몰래 숨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라고 말하자마자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아니에요 라고 바로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는 장면은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하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바람에 베드로는 거짓말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지키고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부인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떼를 지어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 베드로는 두렵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급해지자 예수님의 수제자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다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6장 74절 병행 구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내뱉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졌을 때 베드로보다 나을까요? 물론 나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역시 이 상황에서 예가 아닐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체포된 상황부터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인데 왜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마음들이 제자에게 더 강력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생각이 더 앞섰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제자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따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온전한 혼신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앞서서 강한 고백과 강한 다짐을 하지만 온전한 헌신이 없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부인하는 고백을 오늘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에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 꽃기호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그 음성을 듣고 나니 떠오르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니 이 베드로는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회복과 또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습니까?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야,
베드로를 원망하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괜찮아. 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용기 내줘. 나에게 돌아와줘.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울음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한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이미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셨구나,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네, 나를 그래도 찾고 부르시고 용서하시네. 그 울음으로 인해, 그 깨달음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베드로는 다시 설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며 그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꼭 기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가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으려고 애쓰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랑과 위로받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여름 수련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에서 자라서 아버지께서 여름만 되면 큰 교회나 큰 곳에 수련회에 보내곤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귀찮았지만 지금에서야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1 때 서울에 혼자 가방 메고 버스 타고 강원도 강릉에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왕성교회에서 개최한 제1회 목회자 자녀 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는 다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 많은 사랑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참 많은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목회자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이 된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중1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펑펑 났고 정말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수련회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에서의 예배와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떠나갑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떠나갈지라도 주님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위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얻은 그 사랑과 위로, 기쁨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또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며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든 교회가 사랑 주는 곳, 위로하는 곳,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그 자리에 끌고 나가야 합니다.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꼭 기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교회 아이들을 위해,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 시험을 받을 것을 아시고 앞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자리에 나오라고, 용기 내어 너가 나오라고 같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시험받아 고통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용기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비록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또 죄를 지어 나가지만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그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을 정말로 목숨 걸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세워 나갑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깨달은 후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더욱더 많은 방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욱 힘써 기도하고 내 자녀, 우리 일상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그날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다시 용기 내야 돼. 내 말을 들어 베드로야. 매일마다 그 닭이 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는 도시라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는 않네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라마를 볼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용기 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도 너무 떨립니다. 외부로 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